자, 우리가 그동안은 많은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통성경을 하면서 배우는 것은 성경적인 기도, 성경적인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데, 자, 오늘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엘리에셀의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러면 성경적인 기도가 뭐냐,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만났을 때 무조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성경의 사람들, 성경에서는 이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기도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성경적인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수많은 이 그리스도인 중에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전부 다 기도 응답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모든 종교마다 기도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 기독교가 오히려 기도가 어떻게 보면 다른 종교보다 좀 이렇게 더 약하다는 정도로,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다른 종교에도 기도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슬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그들은 비행기를 타도 그 한쪽 방향을 놓고 그 자리에서도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외국에 나가보면 그 공항에 보면 이렇게 이슬람 사람들이 기도의 시간이 되면 그쪽을 향해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 어디서나 그렇게 우리보다 더 훨씬 열심히 기도합니다. 또 뭐 불교인들, 무당들 열심히 기도합니다. 제가 옛날에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무당이었던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진짜 그분들이 기도하면은 귀신이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겨울에 새벽 3시, 4시에 깨운다는 거예요. 그 대관령이 얼마나 춥습니까? 그런데 깨워가지고 그 꼴짝에 가서 얼음을 깨고 거기서 목욕제기 하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욕제기를 하고 그리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슬람권이나 또 무당이나 또 이 불교에도 그런 게 맞죠. 백일 도량 무슨 뭐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다 많이 있는데, 그러나 그들과 우리하고 다른 게 뭐냐? 그들과 우리가 다른 거는, 가장 다른 건 이겁니다. 기독교인의 기도,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자녀로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의 기도,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에게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교의 기도는 비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채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우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다른 기도는 뭐냐 그러면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자기가 영광을 받아요. 자기 자랑을 해요. 그런데 이 기독교인의 기도,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의 신분으로 기도하고 진짜 깊이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런 부분들이 이게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엘리에셀은 누구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후사가 없을 때에 하나님, 이 엘리에셀을 나의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그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아들로 인정하려고 했던 만큼 그렇게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던 자였는데, 오늘 이 엘리에셀의 기도,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거부했죠. 하나님이 엘리에셀을 대신 못하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의 몸에서 난 씨가 후계자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아브라함도 알고 엘리에셀도 알아요. 그런데 이 엘리에셀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부해서
또 아들이 못된 거예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서운한 마음도 있고 불편한 마음도 있을 텐데 엘리에셀은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거지요. 왜 그랬는가? 그것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고, 그 전에 성경적인 기도가 뭐냐라는 걸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성경적인 기도의 순서로 보면 5가지로 나누시는데, 첫째는 뭐냐 그러면 먼저 기록된 말씀을, 이 성경의 말씀을 공부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먼저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먼저 나가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내 믿음의 선조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성경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한번 이렇게 살펴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성경적인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기도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도 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러나 그보다 먼저 성경적인 기도는 뭐냐 그러면 내가 기도할 때 나와 같은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걸 살펴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먼저 성경을 공부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 성경적인 말씀을 내 현실과 대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적인 사실을, 성경의 말씀을 내 삶 속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대면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어떤 분이었는데, 이분이 기도 응답을 많이 응답받는 분인데, 이분의 기도는 이렇게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기도 문제가 있을 때는 한 사건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한 사건, 예를 들어서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이 이제 자기 딸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때 그 상황 속을 깊이 마음에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 그 상황을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생각하고 그 상황 속에서 들어가고 하나님과 수로보니 여인이 대화하는 그 장면을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과 그 환경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 사람이 자기가 주인공이 돼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나중에, 그때가 제가 이제 목회 초년생이었기 때문에 그 말을 잘 이해를 못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이해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은 그게 없어요. 하나님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언제나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적 치유도 어떻게 하나요? 그 과거로 돌아가는 거지요. 그 과거로 돌아가서 그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 상황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내적 치유, 그런 게 내적 치유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목사님이 그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분은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어떤 한 상황에 들어간다는 거죠. 성경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예수님과 그 주인공과의 대화 속에 자기가 끼어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걸 생각하고 끼어들어서 거기서 하나님께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과 이제 깊이 기도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본인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기도 응답을 수없이 많이 받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는 제가 이해를 못했지만 제가 지금은 그게 이해가 돼요. 아, 그렇구나. 그래,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그 당시에도 현재이고, 천년 후에도 현재이고, 과거도 현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럴 수 있겠구나, 하나님은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먼저 대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떤 말씀을 기도했고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내 현실에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현실에 가져와서 그 현실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다 보면은요 이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이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기보다는 하나님, 이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깊이 해보면요 진짜 그런 기도가 나와.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이 기도하다가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대면하고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즉시 응답을 받게 되거나 또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는 믿음으로 기다리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 그러면 성경적인 기도의 마지막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 이게 뭐냐 그러면 성경적인 기도인데, 자, 5단계로 나누면 기록된 말씀을 공부한다. 그리고 그 말씀과 현실을 대면한다. 예. 그리고 그 대면에서 그 말씀을 함께 기도한다 라는 거죠. 예. 그 문제를 놓고 그 말씀과 대면에서 기도한다. 그 다음에 그 기도를 가운데 응답받는다. 그리고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게 이제 성경적인 기도의 맥락인데, 앞으로 성경적인 기도에 대해서 한 8시간 정도 배울 텐데 항상 그 패턴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못 외워도 이 8번 정도 이 성경의 기도를 배우면 이 패턴이 이해가 되게 되고, 이 8번 정도의 성경적인 기도를 배우게 되면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 중에 첫 번째 이제 다메섹 엘리에셀의 기도라는 얘기를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다메섹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아이를 못 낳았을 때에 이 엘리에셀이 얼마나 충성스러웠던지 이 후계자로 삼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내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거부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의 유업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아들이라는 것은 그 모든 유업, 그 모든 기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받지 못하는 거죠.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받지 못하는 거죠. 예,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이게 좀 서운한 마음이 있었을 텐데 엘리에셀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서운한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이 엘리에셀이 왜 그렇게 서운한 마음이 없었을까? 그것은 뭐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함께 경험한 거예요. 특별히 예를 들어서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아마도 그 옆에 누가 있었을까요? 엘리에셀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엘리에셀이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이래서 나는 안 되는구나. 자기는 아마도 엘리에셀, 자기는 그 이삭처럼 그렇게 순종하지 못했던 걸 자기는 알아요. 아, 이래서 내가 이 아들이 못 되는구나.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을 깨닫는 거죠. 아, 이런 관계, 이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 순종할 수 없을 거야. 나는 이렇게 할 수 없을 거야. 그러면서 오히려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이 자녀가 될 수 없는 것들은 그렇구나, 당연하구나. 이렇게 아마도 이 엘리에셀은 스스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할례를 받을 때, 그리고
그 아이들을 번제로 드릴 때, 그리고 그 아들이 순종했을 때,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이 엘리에셀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세우지 않고 이삭을 아들로 세웠던 거는 그렇구나. 나는 진짜 자격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오히려 엘리에셀은 어떻게 돼요? 원망이나 불평이나 서운한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든 거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네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과거에 응답이 안 됐거나 내 삶에 문제가 있거나 왜 그랬을까, 그런 것들이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더 성숙해지고 더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엘리에셀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예, 어떻게 지금 아브라함을 향한 사랑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알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기도가 채 마치기도 전에 15절 이렇게 합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러니까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채 끝나기도 전에 응답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늘 이 다메섹 엘리에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엘리에셀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엘리에셀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은요,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아요. 아브라함의 삶을 정확하게 이해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부터 23장까지 아브라함의 삶을 정확하게 이해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롯을 구출했던 사건, 또 이스마엘을 제거하고 또 이삭이 태어난 사건, 그리고 모리아 산에서 번제를 드렸던 사건, 모든 이런 사건을 다 기록하고 있는 거죠.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이삭의 부인이 될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이 이삭의 부인을 향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삭의 부인 될 사람은 천만인의 어미가 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누구를 보고 알았을까요? 사라를 통해서 배운 거죠. 사라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것을 아는 거죠. 사라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될까를 안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천만인의 어미가 될 조건을 이제 그 기도를 통해서 얘기하는데 그 조건이 뭘까요? 그 천만인의 어미 이삭의 부인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뭐냐?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자, 첫 번째가 이겁니다. 자격이 이거예요. 내가 물 길러왔을 때 내게 물 좀 다오 얘기했을 때 내게 물을 주고, 그것만 아니에요.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할 정도의 그런 큰 마음, 그 너그러운 마음, 이 넉넉한 마음, 그런 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걸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을 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중동 지방에는 물이 굉장히 귀해요. 근데 물을 함부로 잘 안 줍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에게 물을 준다. 그리고
낙타에게도 물을 준다. 이거는 굉장히 큰 마음의 소유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의 부인이 될 조건은 뭐냐 그러면 마음이 커야 된다는 거죠. 마음이 넓어야 된다는 거죠. 10,000,000명을 먹이려면 10,000,000명을 거느릴 수 있는 그 넉넉하게 큰 마음을 소유한 사람.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엘리에셀이 누구의 마음을 알아요? 사라의 마음을 알고 지금 이삭의 삶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넓은 마음의 소유자. 이게 첫 번째였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마음만 넓은 게 아니라 건강이에요. 건강. 여러분, 그 당시에 낙타는 한 800kg거든요. 거기서 이삭이 있던 그 자리에서 야곱이 거기까지 간 거리가 직선으로 800km니까 굉장히 먼 거리죠. 그러니까 거기서 갈 동안 낙타들이 어떻게 돼요? 말이 10마리 정도, 낙타가 10마리라고 그러는데 이 10마리 정도, 10마리의 낙타에게 물을 준다. 그러면 이 물이 낙타가 엄청 많이 먹습니다. 근데 어떤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그러겠냐 그러면 이 1리터짜리 한 10,000개 정도, 그 정도를 물 먹이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이 이삭의 부인의 조건으로 두 가지를 달았는데 그게 뭐라고요? 마음이 넓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건강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로 응답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의 기도는 아브라함을 생애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이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삶, 사라의 삶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게 그 후손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기도가 나온 거지요. 자, 그래서 이 엘리에셀은 이삭의 출생, 그리고 할례, 모리아산의 번제, 그리고 모든 민족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는 이 아브라함의 사명,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사명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뭐냐 그러면 이 엘리에셀과 아브라함의 관계예요. 근데 아브라함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이 엘리에셀을 믿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을 어떻게 믿어주냐 그러면요, 모든 자기의 집에 있는 모든 재정을 엘리에셀에 다 맡겼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엘리에셀을 얼마나 그렇게 인정했느냐 한번 볼까요? 24장. 자, 2절 볼까요? 2절.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이 엘리에셀이 아들이 되지는 못했지만 어떻게 해요? 모든 소유를 이 늙은 종에게 맡겼다는 거죠. 아들처럼 생각했다는 거죠. 실제 아들은 아니었지만 아들만큼 그렇게 귀하게 그렇게 믿어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믿어주고 또 하나 믿은 게 뭐냐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물질보다 더 중요해요.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게 그게 뭐냐 그러면 이 이삭의 부인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 부인을 얻는 모든 것도 누구한테 맡겨요? 엘리에셀에게 맡깁니다. 자, 2절 다시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교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엘리에셀을 신뢰하고 얼마나 믿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관계들이, 우리와 서로 간에 이런 믿음의 관계들이 여러분 생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제대로 된 기도가 나오게 되고, 이런 관계 속에서 온전한 믿음이 또 이게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엘리에셀도 어떻게 해요? 엘리에셀도 그에 못지않게 아브라함을 사랑합니다. 아브라함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그 주인의 마음을 알고 그 주인의 며느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요. 얼굴이 잘생겼냐 못생 이게 보지 않고, 어떤 다른 거 보지 않고, 이 주인의 후사, 이 주인의 유업, 이 주인의 가문이 천대까지 잘 될 수 있는 이 며느리가 들어야 된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리브가가 옵니다. 그 리브가가 그 응답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리브가를 통해서 그 집에 갔더니 그 집이 마침 어떻게 해요? 이제 친족 관계였던 거죠. 그래서 그 집 사람들에게 이제 그 낙타에 가졌던 금, 은, 보화 그 많은 것들을 주니까 어떻게 해요? 아주 극진히 접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열흘 동안 머물러서 최고의 대접을 받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엘리에셀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빨리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을 보면은요, 이 엘리에셀도 믿음이 아주 잘 세워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의 기도 응답이 바로 되자 엘리에셀이 누구한테 먼저 감사할까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24장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먼저 어떻게 해요? 이 엘리에셀이 얼마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 훈련을 잘 받았는가 하면, 그 기도 응답이 받자마자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한번 여기서 한번 놀래보세요. 와,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엘리에셀도 믿음으로 잘 세운 거죠. 그리고 정말 서로 간에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인간적인 면에서도 잘 연합이 됐지만 믿음 안에서도 잘 연합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엘리에셀이 어떻게 합니까? 열흘 동안 여기서 최고의 대접을 해줄 테니까 여기서 쉬면서, 여기서 좀 이제 피곤을 좀 이제 이 휴식을 취하면서 있으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엘리에셀이 나이가 늙었다고 그랬거든요. 늙은 종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쉬어야 되는데 열흘 동안 머무르라고 하자 어떻게 해요? 엘리에셀이 이렇게 합니다. 아닙니다. 나 빨리 가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한번 볼까요? 36절입니다. 56절 보면 그 사람이 그들에게 대하여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자, 엘리에셀이 만일 여기 그 집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열흘 동안 최고의 대접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최고의 쉼을 누렸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이 어떻게 해요? 열흘 동안 머무르기를 원치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빨리 간다는 거예요. 나 빨리 가야 됩니다. 한시라도 빨리 가야 됩니다. 왜 빨리 가려고 그랬을까요? 주인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이 두 관계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정말 이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이래야 되는구나. 종과 주인의 관계예요. 그런데 종과 주인 같지가 않아요. 정말 친밀한 관계예요. 신앙은 뭐냐고? 관계라고 얘기해요. 관계. 신앙은 믿음이 뭐냐?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예.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지금 욕을 얻어먹고 있잖아요. 예. 어떤 설문지를 봤더니 우리 이영옥 목사님 지난번에 설교를 하면서 얘기했죠. 천주교인들 느낌이 뭐냐? 따뜻하다, 온화하다, 이런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불교인들 자기 관리를 잘한다, 성실하다, 이런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 지금 세상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실제로 느끼고 있는 그 조사, 그 데이터에, 설문조사에 나온 거예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 이기적이다, 사기꾼 같다, 이런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설문을 조사했더니 그러니까 가장 안 좋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때 정말 바르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아브라함과 엘리에셀과 같은 이런 관계, 이런 삶을 우리가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들과의 관계,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관계, 목회자와 목회자의 관계, 이런 관계, 이렇게 정말 친밀하고 사랑하고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이게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안 좋은 걸 보면 제가 너무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그러면 이 국민일보에서 목회 데이터, 이게 데이터로 나온 거예요. 그 기자가 저에게 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목회 데이터를 보내줘요. 그 데이터 속에 나와 있어요. 이게 실제라는 거죠. 여러분, 이때 이 엘리에셀과 이 아브라함과의 관계, 또 이 엘리에셀의 기도, 아브라함의 신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걸 잘 가르쳐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이걸 좀 배워야 돼요. 응답 중요합니다. 그러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 먼저 들어가야 되고, 말씀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말씀 안에 들어가고 그 말씀과 대면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과 현실을 대면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응답을 받고, 지금 응답이 안 됐으면 믿음으로 기다리고,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엘리에셀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그리고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 걸 알고,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기도를 끝나자마자 끝나기도 전에 즉시 응답을 받고,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삶, 이건 우리가 정말 이 엘리에셀을 통해서, 엘리에셀의 기도를 통해서 배워야 될 정말 중요한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엘리에셀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를 잘 배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응답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계속 이 성경적인 기도의 인물들을 통해서 계속 살펴볼 터인데, 이 성경의 인물들의 기도를 잘 배움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샘소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었어요. 지금 성도들이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싶어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거 이러면 무너지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깨닫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모여서 기도하자, 기도에 불을 붙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지금 그냥 끝내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10분 동안 기도한 다음에 제가 축도할 테니까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렇게 다
하나님 땅에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서로도 서로를 믿고 신뢰하게 해주시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기했는데 그 데이터 속에 이런 게 설문이 있었어요.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종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옛날에 비해서 옛날이 한 50%였다 그러면 지금은 72% 정도가 종교가 필요하다고 그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참 종교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창조하셨잖아요. 그분을 소개해야 되는데 지금 기독교의 신용도가 너무나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짜 복음답게 전가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거룩해져야 돼요. 우리가 정결해져야 돼요.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 사람이 믿을 만한 교회, 그게 돼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 간절히 한 10분 정도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일터가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 세상이 믿을 만한 그런 가정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 지금 25분인데 35분까지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